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과 의로운 자가 누리게 될 삶에 대한 화평과 소망과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주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본 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의신칭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 걸쳐서 굉장히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인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중에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나 수영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저 넓고 넓은 태평양 바다를 절대로 혼자서는 건너지 못하는 것은 매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를 힘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신칭의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두고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느냐가 그 교회가 서 있는지 넘어져 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의신칭의의 교리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와 함께 이신칭의의 교리를 요약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누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바울이 이신칭의 결과를 결과로 인하여서 선명하게 누리게 되는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결과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교훈과 은혜들을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단순히 평안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환경과는 상관없는 본질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샬롬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는 구원의 사랑에 담겨 있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비결과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어 벌어진 이 간격 때문에 우리 안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점차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구멍들이 주의 은혜로 가득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 안의 이 구멍들을 주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과시를 한다던가 허세를 부리면서 그 공허해진 마음을, 그 공허해진 그 구멍을 메우려 하는데, 오히려 그 모습은 자신의 뻥 뚫린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그러한 자기 과시와 허세 가운데에는 샬롬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상한 마음을 복구시키는 그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의신칭의를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그 원어의 본래 의미는 자랑하다입니다. 성도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큼 즐거운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소유해야 할 그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즐거움, 그 기쁨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인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영원한 그 즐거움을 꼭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또 하나의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들어감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사고겐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무엇에 다다르다, 도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더 나옵니다만 예배소서 3장 12절에 그렇게 예배소서 3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서의 나아감도 프로사구겐입니다. 즉 이 단어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는 꼭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 방, 이제 목회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대개 이 목회자실에 들어오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셨습니다. 저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목사님 방에는 왠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 준비하시거나 기도 중이실까봐 조심스럽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의 자녀들입니다. 얘들은 제 방에 들어와서 눕기도 하고 제 책상에 앉아서 제 물건들을 마음껏 가져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건이 없어지고 전자기기를 고장내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아이들이 미울까요? 물론 화는 조금 나겠지만 전혀 밉지가 않습니다.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썽을 부려도 제 방에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칭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마음껏 들락날락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특권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빠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된 자격을 가지고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밖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좋던지 그렇지 못하던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옵소서. 내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어려움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힘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인 회복도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 때 참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셔서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으실 텐데 그 아픔과 불편함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간직하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보다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더 크십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간직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몸이 아파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녀도 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도 삶이 때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던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 너머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난만 보지 않고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이다. 대문자. 왜 성도들에게 기쁨은 대문자로 표현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서 특별히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 영어에서 대문자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강조할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세상 사람 앞에서 내세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이 남은 여생, 이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더욱더 행복하고 기쁘게, 더욱더 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꼭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인 하나님과의 화평을 꼭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은혜로운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